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잡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 알고 있습니까? The remnant라고 해서 그 구루터기 그런 것을 이제 남은 부분,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남은 자를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심판 가운데서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노아와 가족들은 남겨졌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과 신앙의 이야기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된 게 그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는 거짓 그 어떤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면서 그가 외롭고 두려울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남은 자 7,000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었던 그 기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요? 한 30년 전쯤에,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중국 단기 선교 대학원 다니면서 중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남은 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또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공안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조용조용 그렇게 믿음 이야기를 끌고 갔었던 우리 조선족, 한족,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남은 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소수자들이 아니라 그 신앙 상황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남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대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되는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제 나라가 점점 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 그 직전입니다. 백성들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고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탐욕과 거짓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면 제가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요, 추수 후에 포도를 따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고 좋은 포도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송이도 남기지 않으려고 포도송이를 먼저 딴 거예요. 그럼 따다 보면 그게 떨어진 것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뭐 좀 덜 익어서 못 딴 것도 있고 남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갔다가 와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 또 그것을 따고 또 돌아가서 또 따고 떨어진 거 줍고 하나도 남김없이 말갛게 깨끗하게 그것을 따라라고 그런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바로 그 포도 따는 장면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누가 빠진 사람이 있는지, 누가 남은 자가 있는지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포도를 따듯이 두세 번 확인하듯이 내가 그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남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심판할 때 부분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은 삶을 철저히 다루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남은 죄를 왜 그냥 두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말을 들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보이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경책하여 듣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아예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들으려 하지 않고 눈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만 내가 분별해요. 하나님, 잠깐 이거는 내가 좀 부담되고요. 하나님, 잠깐 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맞아요? 아니죠. 그냥 내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보세요. 당시의 시대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읽으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을 말한다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여러분들 한번 눈을 떠서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리더들은, 목회자들은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여러분들 자신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탐욕이 죄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탐욕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것을 갖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취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거 내가 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이익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는 돈을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야. 사실 사심이 먼저인데, 사심이 더 큰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어서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누르고 내가 일어서면서도 나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야. 그 시대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그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신앙의 말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의 언어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동기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탐욕이 죄가 된 것은 그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춰뒀기 때문이고요. 그 순간에 신앙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영적인 깨어있는 리더십이 있으면 위정자들을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음의 리더십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은 생각하고 또 두 번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리더들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본인들 안에도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치에 힘을 입어서 교회를 세워보고 싶고 교회를 힘입어 정치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는 믿음의 말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포장한 그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만족이 늘 먼저 목적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진리를 가르쳐야 할 그들이 오히려 거짓으로 백성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다 될 거야.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보세요. 거짓된 위로는요 잠시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병들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다 지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평강이야, 평강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니, 결코 평강하지 않아. 하나도 평강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거짓으로 그들을 달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나쁜 행동들을 하는데 얼굴 표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신앙의 양심도 없고 신앙의 수치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잘못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거짓말들이, 작은 탐욕들이 점점 커져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거 너 거였어? 그럼 가져가. 미안해. 아니, 미안하단 말도 아니야. 너 거면 가져가. 그래. 그냥 있어서 가져간 거야.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고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당당하게 말하고 정당화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시대에 그 정도면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더 큰 거예요. 사실 죄를 지으면, 범죄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조차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잘못이라 알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사라졌다는 것은요,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굳어지면, 이 심장이 움직이지 못하면 피가 흐르지 못해요. 이 심장이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 오히려 죄를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부끄러움을 잃은 시대는요, 결국 하나님을 잃은 사회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일 사람들, 죄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사람들, 또 거짓 평강이 아닌 참된 평강을 구할 사람들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진짜 the remnant, 진짜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